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정과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술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은,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에게서 주는 선한 영향력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의 삶 또한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무엇을 성도는 가까이 해야 할까? 할 때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의 말씀을 나는 사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미쳐지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침 첫 시간, 날이 밝기 전에 148절에는 새벽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제일 첫 시간을 시인은 부르짖고 가까이 하고 싶은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루의 첫 시간에 제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구원의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다바르,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가까이 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 악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비추는, 그 말씀이 하라 하시는 것을 나는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인이 나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나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바라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바라는 이들에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양이 목자를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응답하심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양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못하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그 백성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그를 바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은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죠. 즉 내가 주를 바라고 주께 내 소원을 아뢰 기도하고 주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우리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받고 우리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의롭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허탄한 길을 가지 않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인생길의 길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는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는 그 음성이 주시는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빛이 내 길을 비춰주는 그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148편에 보면 14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것은 시아흐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묵상하다 그리고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이 바로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받은 말씀을 항상 읊조리기를 원하여서 내가 새벽녘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나는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이렇게 들음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한 번 들은 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읊조리기 시작할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 낼까,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에 그 말씀은 절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항상 그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국과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대하여서 짧게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하는 민족을 두 민족을 뽑으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도서관의 문화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주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펜으로 막 열심히 쓰고 있으면 그 펜이 쓰는 것이 옆 사람에게 있어서 방해된다고 조금 적게 써주세요. 때로는 의자를 끌거나 이렇게 할 때도 조금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하튼 아무 소리도 않고 아주 조용해야만 그 도서관에서 에티켓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의 문화고 또 그것을 익숙해서 우리는 공부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도서관의 풍경은 사뭇 다른데 거기에는 아주 시장같이 시끌벅적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뭔가 서로 알고자 할 때 2명 혹은 3명이 함께 모여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앉아서 때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은 또 다른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제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에 그 진리에 대하여서 어찌 보면 그 배움에 있어서 그 주제를 이해하고 그 폭을 넓혀가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의 그러한 방법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다는 겁니다. 한쪽 그룹은 그냥 어떤 과제를 주고 이것을 암기하시오라고 A 그룹에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은 A 그룹은 열심히 그것을 받은 대로 개인이 열심히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 B 그룹에게 있어서는 암기를 하되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서 남에게 가르쳐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서로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 내용을 다른 이에게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언제 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불시에 시험을 A그룹과 B그룹에 같이 한번 쳐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혼자서 암기하던 사람들은 성적이 얼마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그 그룹에 있어서는 오히려 A그룹보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불시에 그것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적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냥 한 번 들은 것을 그때는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이내 잊혀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제에 대하여서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함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또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읊조리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이것이 왜 제가 이것을 해야 하죠? 그냥 들은 말씀으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때로는 못합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 민족이 때로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듯이, 그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사뭇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고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 그 음성에 대하여서 이 시인은 그 말씀을 깊이 읊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은 그에게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묵상하는 이가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그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그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생각이, 그리고 자기의 입술이, 자기의 행동이, 삶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기에 그것을 거울에 비춰줄 때에 그는 날마다 씻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의 거울이 날마다 그를 비춰주기 시작할 때 그는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허물들을 날마다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룩하여지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혹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보고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지만 참 쉽게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잘못된 버릇들, 생활 습관들을 고치고자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도 잔소리로, 남편도 잔소리로, 때로는 아내들도 잔소리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의롭기 때문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선한 영향력, 즉 아주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는 사뭇 다르더라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주장하게 하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는 삶,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날마다 우리는 변화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에 그 젖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고요?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분께 부르짖고 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까지 자라게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현인들의 말들이 있겠지만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한 말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이, 여러분의 선생님의 말이, 정치가의 말이, 사상가, 철학가들의 그런 말들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때로는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의 끝은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아주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었지만 나의 목자 대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한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날마다 해가 밝기 전,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내가 그 말씀을 바라고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오늘 또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비춰주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고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어지죠. 새김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온 몸으로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체화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서나 마치 오늘 주의 말씀은 다바르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천지가 창조되어지듯이 해가 있게 되어지고 달이 있게 되어지고 1월 성신이 있게 되어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진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내가 곧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나는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 단순히 내가 알았어 하는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해버리기 시작할 때 그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진리의 길이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곳, 길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길이 되어져 버리죠.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의 길이죠. 곧 진리의 길은 오직 유일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충만할 때에 그가 걷는 것,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거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자기 가족들도 예수를 평가할 때 제가 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귀신의 영이 쓰였어, 귀신이 들렸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한다라고 비판을 받죠. 그가 신성모독을 해, 그가 성전을 허물고 40년이나 되어서 짓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예수를 향한 세상의 평가들은 그를 미련하다, 미쳤다, 때로는 그가 귀신 들렸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있든 간에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였겠죠. 즉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 걸어가는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원수 대하듯이 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품어버리죠. 그들까지 구원시켜버리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해버리죠. 그러므로 개인의 유익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버릴 때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곳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그가 날마다 새벽 하루 첫 시간에 있어서 그가 부르짖는 이가 누군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가 바라고 사모하는 이가 누군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가 그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리로 이해했던 것을,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을,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할 텐데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엎조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해줄 때 그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 자기를 환호하며 환영하는 이들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삶,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목회자에 대하여서 갖은 비난의 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들립니까? 그 소리들이 들림으로 나의 신앙은 위축되어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들의 말이 옳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진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 말하는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다.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진정 맞습니까? 그 말이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어서 나를 설득시키기에 그래,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잘못했고 목사들이 다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때에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마실 물,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맑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물들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흘러넘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오염된 물, 탁한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부터 성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이 시기에 여러분이 회복하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침 첫 시간 나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시인이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지는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들려주신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 설 때 수많은 비난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수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걸어가는 길은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영화로운 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자나 그의 말씀을 즐겨 듣는 이에게 있어서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해 버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녘에 들어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